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주시지 아니한 곧 이천수에 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나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각자 자신을 놓고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완전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려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자들 같은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저들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생명의 근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피를 주심으로 그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워낙 정말 다양한 지식 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멈춰도 죽고 심장이 멈춰도 죽고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이유들을 알고 있잖아요. 의학이 우리에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그 과학자들도 그 피의 절대적인 역할, 우리 몸 안에서의 절대적인 역할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하는 곳에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 그렇게 대표성 있게 말하게 된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라 이게. 정말 그 피만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정말 유동적인 액체들이 있대요. 분비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저 분비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유동적인 액체 중에서 피만이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닌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운반하고 걸러내고 산소를 또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몸의 곳곳을 손끝에서 발끝, 머리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몸을 살아나게 한다 이거예요. 몸을. 저는 그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보통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피가 탁하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피가 잘 돌고 피가 정말 건강한 사람은 정말 건강한 어떤 삶을 유지하는 걸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 또 생물들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이런 정말 힌트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사람이 사는데 피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왜 이렇게 깨닫게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더 나은 피를 공개하시기 위함이에요. 더 나은 피. 더 나은 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살잖아요, 사실. 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잠깐 깜빡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깜빡 잊은 채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우리의 이 땅의 목숨을 잘 연명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거든요, 결국. 이 땅의 목숨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정말 힌트를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좀 이 말씀 듣는데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좀 머리가 나쁜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맥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는 목숨을 바치라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는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목숨을 바칠 만큼, 바쳐도 될 만큼 더 나은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체험할 수 없는 생명이라 해요. 생명. 신앙생활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밀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정말 그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피를 주셨어요. 피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게 뭐냐? 피를 주셨대요. 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좀 정말 신앙이 이제 어릴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땅의 것들 위주로 많이 구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장성에서도 필요를 따라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또 비중이 달라져요. 내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비중과 저 하늘의 것을 구하는 비중이 정말 부인할 수 없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 내용 보면요 기도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다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되게 웃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회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그게 저게 기도의 제목에 올인한 내용이 그게 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정말 이제 점점 이렇게 정말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비중의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 막 정말 중심 없는 배와 같이 계속 정말 그 돛에 바람이 그냥 어디로 막 불어 낙지든 막 정말 향방 없이 돌아다니는 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은사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은사를 구하러 저도 은사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구했거든요. 한 6, 7년 구했다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그게 그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종종 실망하죠.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나는 정말 이 땅의 것도 구하지 않고 정말 신령한 걸 구하는데 왜 이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늦게 응답해 주시지?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님 뭔가 나를 항상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뭘 얻어야 되나? 정말 이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뭐냐? 예수의 피라 이거. 예수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한다. 이거 능력을. 그 피가 가지는 그 능력을 간절히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로 열어놓은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눈이 트여야 된다 이거. 내 눈이. 이 문제 따로 있고 저 문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 피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진리안에서 자유한 길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가.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있는 것도 문제요. 해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냐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 하나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머리가 벌써 딱 반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세상 따로 주님 따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진 않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역 간의 조화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정말 조화로운 교회가. 주님이 정말 왜 육신으로 정말 나타나셔서 왜 또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나. 함께 주님이 공감하시고 왜 정말 인간사에 정말 가장 또 정말 사람 삶 중에서 어려운 삶을 또 택하셨나. 그런 것만 단적으로 봐도 하나님 절대 우리 육신을 초월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고자 하시면서 그런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의 그 피뿌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힘입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왜 피를 뿌려야 되나?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우의 핏소리가 진동한다고. 아우의 핏소리가 막 그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핏소리가 있냐. 그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호소한다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생물들에게 주신 그 피의 가치를 알게 하신다 이거 우리에게. 예? 그 핏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핏소리가 정말 주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거. 호소. 설득력 있게 주님이 관심 가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냐? 그 아벨의 피, 또 그 짐승에서 흘린 그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이냐. 그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이
그 핏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으로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핏소리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피 뿌린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피의 능력. 도대체 그 피의 능력이 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 예?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깨달아 보신 적 있냐 이거예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결국엔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건 감사해요. 왜?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감당하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게 죄라는 생각은 안 하냐 이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냐 이거 내가. 아주 그냥 평안하냐 이거예요. 맞다 이거 맞다 이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피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고 답답하게 갔는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신기하다. 내가 뭐 교통사고 난 게 그게 무슨 예수 보혈과 관계 있나? 예? 제가 하나 살에 교통사고 왜 났냐면 저 사람 내가 시기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내 앞에 끼면 안 돼. 내가 바짝 붙다가 사고 났어요. 그리고 옆에 왜 긁었냐고요? 이 사람 왜 차를 이렇게 삐딱하게 대놔서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쁘게 운전하다가 긁었어요. 알고 보니 다 죄라 이거야. 알고 보니 우리의 문제 그 외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한 일이겠죠. 감사해야겠죠.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나를 더 연단시키시려고 정말 나를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높은 지경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 답답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보혈을 힘입지 않냐 이게 우리가. 왜 그 보혈을 힘입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 그 보혈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래. 그 예수 피의 산 증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인데 저에게 궁극적으로 그 예수의 피 뿌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피 뿌린 효과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축사할 때도요. 예수의 피만 해도 얘 귀신이 덜덜 떨어요. 귀신이. 신기하게. 뭐 딴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그 피 축사자 앞에 서서 예수의 피 이 얘기만 했는데 덜덜덜 떨어요. 그 귀신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귀신의 그 수장 우두머리 마귀가 예수 보혈로 말미암은 심판에 안전하게 정죄받고 저는 이제 형벌만 남은 거거든요. 저가 이 무너졌어요. 그 보혈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할 때도 예수 보혈 막 정말 힘있고 예수의 피를 정말 그 귀신 앞에 외쳐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진리 앞에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예수의 피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정말 그 중심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정말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 답답함, 때로는 나의 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내 피를 의지하라고. 내 피를 힘입어서 정말 내 앞에 들어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까지라도 너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물며 어떤 은사인들 아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 예? 뭡니까? 우리 은혜 받은 자라에게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동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실전은 실전이고 우리가 바탕은 바탕이니까 실제로 할 때는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다는 하나님 깨닫게 주시는 통로가 있겠지? 오해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뿌리가 예수의 피의 뿌리가 없으면요 다 시드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가지를 내봐요. 열심히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내려고 정말 뻥뻥을 내봐도 영양분을 흡수할 뿌리가 연약하면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정말 우리 육체를 정말 영위하는데도 정말 육체의 어떤 피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라 이게 모든 문제를 보혈 앞에 정말 올려놓으시라 이게 모든 문제를 주님의 보혈 앞에 얹어놓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라 이게 그래서 과연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신 그 죄가 그 피로 정말 떠나가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저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마치 무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사이다 먹으면 소화되는 그 저기 패턴을 몸에 익혀서 갈비나 이런 거 잔뜩 먹고 몸이 찌뿌둥할 때 사이다 먹으면 끄덕하잖아요. 그 뭔가 다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죄를 몰아낸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평정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야 살만 나는 거예요. 그 피를 전할 때 우리는 정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피 뿌린 책이요. 주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정말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꿰뚫고 있는 중심에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는 그 예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우리의 중심 안에 계속해서 정말 유지하고 또 더 강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 보혈의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정말 나의 구체적인 삶에 정말 능력 있는 정말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정말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그 피를 의지하오니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또 응답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신도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